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죠. 거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요, 그 옛날 고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734년경에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문장은요, 미래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분명히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아기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까? 구세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한 아기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아기는 첫째 누구라고 얘기했느냐? 따라서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기묘자가 무슨 얘기인가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원더풀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원더풀. 넘겨주시죠. 넘겨줘요. 기묘자는 원더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원더풀로 우리 소개하고 있는데 이 원더풀이라는 말이 뭐냐? 따라서 아주 훌륭하다, 굉장히 멋지다, 최고로 좋다, 놀랍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요새 애들 말로는 이런 얘기예요. 따봉이에요, 따봉. 최고다 말이야.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이냐? 이 따봉이 되신다라는 거지. 이게 최고라. 요즘 애들에게는 따봉 그래야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결국 어떤 날이냐? 다시 원더풀 데이. 무슨 데이라고요? 원더풀 데이라. 놀라운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설명하는데 인간의 단어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왜 그러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인간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처녀가 잉태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말이에요.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 누가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 속에서 오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은 따라서 참으로 기이한 사건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늘의 별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따라서 천군 천사가 뭐 했습니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놀라운 사건들로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만 살렸어요? 아니에요. 소경의 눈, 소경 바디모의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또한 성경을 통해 보니까 무리를 예수님이 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무리만 위만 걸으신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놀라운 사건이 뭐냐? 가장 놀라운 사건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키잖아요.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말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부활절 설교를 마지막 맺을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리죠. 따라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그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라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으로 탄생,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사건들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기만 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시 기묘자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묘자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뭐라고요? 모사. 이게 모사 그러면 우리가요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모사란 말은 우리 한번 본문 6절 한번 다시 보죠. 다시 봉독하면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믿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 한 아기가 어떤 분이냐, 모사라는 거. 모사란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자라는, 위로자라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이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럼 누구시냐? 따라서 나의 참된 상담자가 된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상담자를 찾아가서 내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담자가 다 듣고 어떻게 해요? 그걸 제시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인생이 참 상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누구냐? 말하세요.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예,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돼요. 또 예수님 누구냐? 나의 문제를 풀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죠. 또한 나의 불안, 또 공포, 공허, 허무, 또한 영혼의 병든 문제, 심지어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영생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해답입니다. 뭐의 해답이냐?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문제의 해답. 아,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아, 참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해결자이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따라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미국의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에서 추운 겨울날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길 한복판에 이렇게 이게 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가다가 만약에 갑자기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매그너스를 타고 다닐 때 이 가스차였거든요. 근데 그 가스차가 갑자기 뭐냐면 시동이 달리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갑자기 꺼지면 어떻게 되냐? 브레이크도 안 들어요. 핸들도 막 이게 안 돼요. 서너 번 제가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요, 도저히 뭐 달리다가 또 어떤 때는 회전하다가 막 그러니까요. 이게 막 사고 위험이 엄청난 거예요. 몇 번 그 카센터를 갔더니요, 처음에는 안 고쳐져요. 서너 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가서 뭐예요? 어떤 그 킥박스를 바꿔주더라고요. 그 킥박스를 바꿔주니까 그때가 그 문제가 해결. 자동차가 달리다 시동이 꺼졌단 말이에요. 한복판에 섰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때 뒤에서 따라오던 어떤 차가 서서히 멈추면서 한 신사가 내려서 이 자동차를 이렇게 보더니요, 한번 시동을 켜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였냐? 헨리 포드라는 사람. 바로 헨리 포드.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이 헨리 포드가 만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나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만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한 아기가 누구냐? 바로 카운셀러, 모사가 되신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픔을 아셔요. 나의 아픔도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그분은 내 고통도 알고 계시다. 헨리 포드가 이 차의 문제를 안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백부장만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한 아기는 누구냐?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6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이십니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전능했습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또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따라서 전능자만 하실 수 있다. 아멘.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그랬어요. 찾는 이에게, 구하는 이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을 때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누구께 기도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네 번째는요, 이 아이를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합니다. 따라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라고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존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는 어떤 존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요. 이미 여러분의 곁을 떠나신 부모님들이 있어요. 인간은 수명이 성경이 120에 정해놨어요. 120을 더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보니까 요새 수명이 길어져서 뭐 150까지 정도 산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라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셨는데 난 150까지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지겨워 그랬어요. 150? 아니 목사님 150까지 살면 사모님도 떠났어, 새끼도 떠났어, 친구도 떠났어. 무슨 재미로 살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97세 사셨거든. 저희 할머니가 97세인데 사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요, 진짜 이 혀가 굳어서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혀가 말려요. 말려갖고 딱 이렇게 굳더라고요. 제가 저희 할머니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세상에 모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요. 혀가 이렇게 말려요. 말려가 딱 굳어가지고서는 삼키지를 못하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갔어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구나. 저는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잠자다 하나님 날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잠자다 주의 나라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방에 지금은 부평 동지방으로 교회가 옮겼는데 백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신철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장모님이 평생 기도한 게 뭐냐? 잠자다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해달라. 임종을 본 자녀들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일까지 다 저녁 예배까지 다 오후 예배까지 다 들으셨어요. 며느리가 월요일날 아침에 어머니 진지 드세요 했더니 세상에 이미 가셨어요. 저희 교회에 나왔던 정기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님인가요? 저녁 다 잘 드시고 소파에 앉으셔서 그다가 텔레비 보다가 돌아가셨대. 너무 자녀들은요 황당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돌아가시니 얼마나 복이냐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니까는요 너무 황당한 거. 그런데 고통 없이 앓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난 150까지 살 거야. 지겨. 뭐 이렇게 욕심 있어. 뭘 150까지 살래? 진이 다 빠져. 뭐 그때 한국 사람은요 알타가 돌아가신 게 9년 8개월을 알타 돌아가셨대.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래 앓지 않는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미국 사람들은 알타가 돌아간대. 근데 한국 사람은 평균이 9년 8개월을 앓다 돌아간대. 9년 8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그냥 아프다가 하시는 거. 우리 고모님 제가 보내드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요, 목숨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지 고모님을 모시면서 제가 아주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야, 나도 저렇게 만약에 오래 살다가 저렇게 저기 하면 어떡하.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고모님, 왜 못 가? 뭘 미련이 있어? 세상에 뭘 미련을 더 이렇게 못 가? 가라니까. 근데 이 마음대로 되는 말이 안 돼. 세상의 부모는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계신 분이다.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가 이 아이는 어떤 분이냐? 따라서 평강의 왕이다. 6절 한번 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뭘 맸어요? 정사를 맸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사라.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그 다음에요? 평강의 나사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히브리서 13장 20절 하반절 보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실패와 아픔의 반대가 평강이에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걱정이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2026년도 걱정이 없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 2026년 물된 농산 같은 그런 해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게 달라. 아멘. 교회도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어. 평강은 바로 이게 바로 근심도 고통도 절망도 실패도 아픔의 이 반대어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평강의 왕이란 말은 바로 고통, 절망, 좌절, 근심, 걱정, 실패, 아픔 등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서 참 평안을 주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물질에서 평안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지식과 명예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연구하지 못해요. 참된 평화, 영구전 평화, 불변의 평화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이웃과 이웃 사이에 참된 평안도 누구에게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참된 평화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뭐다? 평화다. 아멘.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러므로 평화 필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득해. 그러므로 안정과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의 비밀이 예수 안에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의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욥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평화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평화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염려 안 하냐 이게.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아.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뭐함으로? 염려보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염려할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느냐 이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를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 2025년도 오면서 어려운 가정들이 그땐 굉장히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막 막막하고 눈물이 났어. 근데 지금에 와보니까 폭풍 보세요. 지나가고 나면 다 고요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도리어 뭐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도리어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아멘. 누가 지켜주신다는?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음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지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2026년도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이 아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리는 축복의 종소리. 이 위대한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기가 누구냐 이게? 기묘자라. 따라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아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오직 믿음의 중심으로 산다면 오늘의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은 행복을 되찾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되찾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보람을 되찾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되찾아야 돼. 첫째, 따라서요. 행복을 되찾는 성탄, 평안을 되찾는 성탄, 기쁨과 보람을 되찾는 성탄. 이런 성탄을 여러분이 고대하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